부처님이 5가지 흐리고 나쁜 세상 오타각세에 출연하셨으니 라고 되어있죠. 오타각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는 뜻하지 않은 일은 생기지 않아요. 다 예상된 일이 생기죠. 뜻밖의 일이란 것은 없어요. 오타각세니까 뭐든지 다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간혹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죽거나 헤어지거나 아니면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할 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며 당황하고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이미 성인이 된 사람, 어린 나이라면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당황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성인이 된 우리는 세상을 많이 경험을 해봐서 또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수 있지라는 것은 알아야 되죠. 전쟁이 일어나도 뭐 설사 남과 북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도 그렇게 지금 인류가 살아왔잖아요. 그 전쟁통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나한테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설사 지구가 지금 멸망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태양풍이 심하게 이쪽으로 좀 다른 때랑 다르게 많이 이렇게 그 지구 쪽으로 방출이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싹 다 이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죠.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이미 다 예상된 일이고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당황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경전에는 오타각세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겁의 흐림, 번뇌의 흐림, 중생의 흐림, 견해의 흐림, 수명의 흐름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런 것을 오탁악세라고 하는데 이 좀 전문 용어라서 법의 흐림, 번뇌의 흐림, 중생의 흐림, 견해의 흐림, 수명의 흐림 이것을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85페이지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시죠. 83페이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미혹하여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네. 이러한 중생들은 일찍이 선행의 근본을 심지 못한 줄을 나는 아노라. 5가지 용락에 집착하여 어리석음과 애착으로 번민하며 온갖 애욕의 인연으로 3가지 나쁜 길에 떨어진다 했어요. 그리고 윤회하면서 온갖 고통을 다 받아요. 그리고 이 박덕하고 복이 없어서 온갖 괴로움에 시달리죠. 나쁜 소견이 빽빽한 숲인 있음과 없음이 편견에 들어가서 이러한 온갖 견해에 의지하여 62소견을 골고루 갖추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번뇌의 흐름이죠. 번뇌의 흐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대부분 따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유해서 내 번뇌를 씻고 업식을 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락에 집착해서 윤회하면서 가지가지 고통에 시달리는데 그건 나쁜 소견, 있고 없고에 집착해서 나쁜 소견이 일어나서 나쁜 소견들이 골고루 갖추어지게 되죠. 나쁜 소견으로
뭐 우리가 운전을 잘못해서 과속하다가 갑자기 전복되거나 다른 차를 들이받거나 나는 정상적으로 주행을 했는데 누가 와서 들이받아서 나까지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나는 정상 주행을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세게 들이받아서 내가 죽었더라. 아프더라.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너만 잘못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뭐 우리 모두 공동체의 삶이니까 서로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두가 다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오탁악세라는 것이 모두 다 흐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겁의 흐림, 번뇌의 흐림, 수명의 흐림 이런 것이 그래서 생길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많아요. 우리는 이런 오탁악세에서 어떻게 해서든 희망을 가지고 그런 번뇌의 흐림에서 벗어나서 청정한 깨달음을 나도 얻고 남도 얻고 나만 얻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얻게 해야지 이런 오탁악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헌망한 법에 깊이 집착을 하죠. 재물에도 얼마나 헌망한데 내 주로 이야기가 맨날 재물 얘기밖에 안 해 보면 재물이 얼마나 헌망한지 저도 이제 지겨워요. 맨날 재물이 얼마나 헌망하다라는 얘기를 맨날 하니까 이제 지겨울 때도 됐는데 얼마나 헌망한지를 생각하면 정말 쓸모없이 헌망한 게 재물이요 명예고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거,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아망과 자긍심이 너무 높아. 있는 사람은 자긍심이 높죠. 조금 안정이 됐다라고 또 사업가가 내가 사업을 조금 했으니 이 정도면 남보다 좀 더 잘난 거지? 이 정도면 성공한 거지? 이렇게 골프 치러 다니면서 캐디 같으면 좀 못한 거라고 이제 그밖에 못해? 네 삶은 좀 왜 그러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차를 차가 없거나 차가 중고차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돈도 못 벌어가지고 저렇다고 스스로는 자긍심을 갖고 남은 약간 깔보고 내리보는 이런 거는 이게 바로 이 허망한 법에 깊이 집착해서 생기는 번뇌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본인은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진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업장이 두터운 사람이구나. 정말 애처로운 사람이구나. 그 가진 것이 좀 뭐라고. 그렇게 이제 굳게 믿고 버리지 못해요. 집착해서. 그리고 굳고 뒤틀린 마음은 진실성이 전혀 없네. 이렇게 그래도 불자들은 진실성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우리 마음도 어떻게 변할 줄 몰라요.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진실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고문 같은 걸 당해봐요. 일제시대 때 내가 만약 일제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일제시대 때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무원 해야지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일제시대 때 공무원들은 일본의 식민 침탈에 다 부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당시 공무원이 뭐 하겠어요. 국민들의 혈세를 뽑아서 일부는 일본에 보내는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일본에 전투기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징용과 징병을 해서 일본에 보낼까? 어떻게 하면 한 명의 아가씨라도 더 해서 이렇게 보내줄까? 이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었잖아요. 보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도 공무원 해야지 하면서 이제 시험 보고 가서 실제로 그런 일을 해요.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안 할 자신 있나? 대부분 또 혹시라도 이제 그런 걸 알아서 독립 투사를 해요. 독립을 위해서 자금을 모으고 그래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해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혈기왕성해서 했어. 그런데 잡혀 끌려가서 들어갔을 때 그 숱한 고문에 내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손톱을 빼고 숨을 못 쉬게 그래 하는 여러 가지 고문들을 내가 견뎌내면서 내 친구들을 발고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을까? 내가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솔직히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마음은 항상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가기 마련이고 굴복하기 마련이고 형세에 따르기 마련이고 돈에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배신하거나 나를 사기를 내가 당하거나 할 때 사실은 다 예상된 일이에요. 설사 형제지간의 일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죽는 거라 하더라도 세상에 갑자기 죽는 사람이 뭐 어디 한두 명이에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기도 하고 뭐 많은 죽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것이 내 친구나 내 가족이 그렇다면 물론 이제 아프죠.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고 괴롭죠. 그러나 모든 것들은 다 예상된 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오탁악세의 모습을 좀 추상적으로 그렸다면 좀 더 현실적으로 그린 것은 129페이지에 내일 독송할 부분인데요. 아주 현실적으로 그 오탁악세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동물이나 여러 가지 곤충들로 이야기를 하면서 했어요. 큰 저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고 낡고 또 쇠락했어. 그러니까 중생 세간이죠. 기세간이에요. 기세간. 거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 대들보는 기울어져 있고 축대는 무너져 있고 벽가담은 헐어지고 발랐던 흙은 떨어지고 뭐 대단히 좋은 집인 줄 알았는데 대저택이라도 대단히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더라. 실상 금방이라도 무너질 정말 다 허물어지고 이렇게 오래되고 손 대면 톡 하고 터질 만한 마르르 무너질 만한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실제로 지구라는 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속도로 이렇게 지금 이제 누리고 살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 누리고 살잖아요. 일회용품도 마음대로 쓰고 전기도 마음대로 쓰고 기름도 마음대로 쓰고 따뜻한 방에서 살고 건축 이렇게 잘 지어놓고 이 속도를 이렇게 가다 보면 한 20, 30년도 안 돼서 대재앙들이 시작이 될 거예요. 기후변화 지금도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작은 시초에 불과하죠. 더 대단한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휩쓸고 지진과 화산이 터지게 되죠. 그래서 50년이 이 속도로 이제 지나서 50년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인류의 우리 생명들이 한 1년에 한 5%씩은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지나면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돼서 한 10%밖에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래 돼버려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가옥이에요. 우리 지구라는 집은 우리가 조금만 한눈 팔고 마음대로 해버렸다가는 이거는 깨지기 쉬운. 뭐 내가 살아있을 때 여기 연세가 있는 분은 괜찮겠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아들 딸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우리 지금 지구가 일촉즉발을 해요. 이것을 이렇게 본래대로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려면 수십 년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100년 동안 산업혁명 이후에 이렇게 됐으니까 200년 동안 이렇게 그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온난화 현상이 생겼는데, 되돌리려면 지금 완전히 새로 시작을 해서 다 없애고 그냥 간다 해도 수십 년이 걸리는데, 지금은 계속 위험한지 알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위험한지 어느 정도로 어림부터하게 짐작해요. 위험한지 알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고. 이렇게 몸 안에 어딘가 불이 났는데, 이 불이 난 줄 모르고 그냥 계속 달리고 가고 있는 거죠. 이제 불을 꺼야 되는데 불 끌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위험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리개, 올빼미, 부엉이, 독수리, 까마귀, 이런 도마뱀, 생쥐, 족개비, 이런 가지가지 것이 독한 벌레들이 뒤섞여 달아나며 뛰어다니고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뱀, 독사, 살무사, 정갈, 진해, 그리마, 도마뱀, 정말 무시무시하죠, 전부 다. 이게 우리 중생들의, 여기 사람, A 사람, B 사람, C 사람, D 사람, 이렇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강원도 사람,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아 대륙에, 아메리카 대륙, 이런 사람들이 여기 지금 뱀과 독사, 살무사, 정갈, 까마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서 똥, 오줌 등 구린 곳이, 더러운 곳이 가득해. 우리는 깨끗하다고 여기지만 똥, 오줌, 구린 곳이 가득하고 말똥구리 벌레들이 그 위에 모여 있어요. 더럽게 모여 있어. 여우와 이리들은 주워 먹고 밟고 뛰며 죽은 송장을 씹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못 먹어서 지금 난리죠. 썰어 뼈와 살이 낭자하죠. 이런 곳에 묵개들은 몰려와서 끌고 당겨 먹을 것을 찾느라고 갈팡질팡 다닙니다. 전부 다 하이에나들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라고 별거 없어. 저도 하이에나, 여러분들도 하이에나. 보이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이에나예요. 뭔가를 자꾸 집착해서 뭔가 구하고 다니잖아요. 내 것만 생각을 하고 전부 다 하이에나들입니다. 보면 여기서 말씀하는 거랑 똑같아요. 다투어서 들고 우르렁거리며 짖어대니 무서운 그 집안의 변개가 다 이러하다. 우리가 사는 곳이 이러하다. 이곳저곳 간 곳마다 도깨비, 망령귀와 야차들과 악한 귀신들이 송장을 씹어먹고 악독한 벌레들과 사나운 짐승들이 알을 까고, 우리는 이런 변개를 안 당하고 좀 약간 안전한 곳에 지금 있어서 편안하네, 살만하네, 괜찮아, 이 정도면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도 위험에 노출되면 막 괴로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곳에 우리가 살아간다. 이게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경전에서 말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린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코 당황하지 말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고 지혜롭게 모든 것에 대처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하면 원한이 생기지 않아요.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꿋꿋하게 내가 할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